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거기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기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그때는 아기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가장 기쁘고 설레는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정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때 중 하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생사를 오고 가면서 병원에 있을 때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사무소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사무소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 30분가량 아내와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동사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에서도 아내도 엉엉 울고 저도 계속 울면서 출생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하고 또 그 후에 출산 지원금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서류도 작성하고 내고 하는데 저희 마음도 속도 모르고 그분들은 뭘 그리 자꾸 저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지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계속 예 그냥 영혼 없는 대답만 하면서 속은 너무나 타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 또다시 이 사망 신고를 하러 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정말로 힘든 시간,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소의 직원들은 이 아이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었지만 저희 가정에 대한 그 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사무소에서 그 우는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온 무리들의 이 찬송 소리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정과 그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비록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눈물과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원이라 하는 그곳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튼튼하고 빠른 말도 있고 아니면 마차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바로 이 메시아적 왕권을 확립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과 또한 신명기 21장 3절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타지 않은, 쓰이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진정한 왕, 전쟁의 왕을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어떠한 군마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온유와 평강의 왕으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소리는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왕의 모습, 나귀 새끼를 탄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것을 아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자가 기적과 이적으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저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소리마저,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마저 소음이었고 책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도 보지 못한 영적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성을 바라보시며 이제 우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결과로 구원이 아닌 바로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에 임할 심판이 눈에 선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40년 뒤 약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가 되고 많은 백성들 중에 6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완벽히 이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성령의 전인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 주님께서는 울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웃으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의 그 진리와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은 바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감격에 겨운 예배를 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나 예수님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모든 것들로 나의 이득과 나의 이권을 챙기고자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면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그 명목하에 나의 이득과 나의 이권을 그래도 좀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시진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좀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좀 더 축복받겠지. 예배 드리면 그래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가정의 문제 그래도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 주실 거야. 잘 풀리게 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날을, 그 감격의 예배를, 그 감격의 신앙을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나의 이득과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눈물 흘리게 하며 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도 온 무리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눈물의 발걸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곧 이후에 자신을 분명히 버릴 것이라는 것을, 나를 향하여 이제는 손가락질하며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 묵묵히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 그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겨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 입술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저 찬양과 소리만 거하였지만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의 발걸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그저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그 명목하에 나의 이득과 나의 이권을 차리기 위해 믿는, 그저 그냥 입술에만 거하는, 그저 생각에만 머무는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이기적인 습관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는지 그 목적과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모든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